여러분, 중요한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초대교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사명과 명령이 전파될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명령,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대한 이 사명은 그 초대교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만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명령은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혼란과 환란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 사명은 교회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사명입니다. 언제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오늘도 품고 달려가야 되는 사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 이래로 지금까지 교회가 그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또는 윤리 도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되겠지만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이 선교에 대한 사명으로 여전히 불타 올라야 되는 겁니다. 이 선교에 대한 사명은 그저 초대교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도 바로 선교적인 삶의 본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본질 자체가 선교인 겁니다. 그저 윤리 도덕을 지키고 복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꼭 멀리 나가서 선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내는 선교할 수가 있고, 또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고.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삶의 본질이다 라는 이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좋으니까 조금 나중에, 세상이 어려우니까 조금 있다가, 여러분,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세상이 좋든 어렵든 이 복음의 전진은 계속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열정이 계시기 때문에 좋을 때도 분명하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밀고 나가시고, 어려울 때도 또 다른 보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 전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열정이 식지 아니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계속 달려가고 계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난 금요일이 4.19 폭동 3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4.19 폭동이 일어나면서 이 LA의 한인 사회가 이제 많이 무너지고 어려워진 거죠. 그때 많은 매스컴에서 한인 사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비관적인 전망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한인 사회는 보란 듯이 일어난 것이, 30년이 지난 오늘날 한인 사회는 그 이상으로 보란 듯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인 사회가 1992년 그 LA 그 폭동이 있은 이후에 어떻게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물론 여러 가지 한인 사회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 분명히 교회들의 서포터가 분명히 있었어요. 교회들의 섬김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90년도 초반에, 중반, 후반, 2000년도 초반까지 많은 유수의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LA시에 많은 교회들이 세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많이 커 있고 성장해 있는 교회들, 거의 그 시기에 세워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에 한인사회가 일어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교회들을 세우시고 부흥시키신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서 한인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한인 진역사회에 복음화가 쉽게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까 교회들이 복음을 지역사회에 전파할 때 믿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것이죠.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교계가 되게 하시고 지역 복음화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예수님이 분위기를 조성하신 것이죠. 어려운 때에 오히려 그런 역전의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성장한 교회들이 세계 복음화에 많이 헌신하도록 투자하고 선교사들을 많이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90년대, 2000년도 초반에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로 나아가 세계 선교에 많이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4.19 폭동이 일어나면서 한인사회가 무너질 당시에 인간적인 정망은 한인사회가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한인교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니요. 그 어려움을 오히려 딛고 정말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한인사회, 한인교계가 더 부흥하고 더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렵다고 이 복음의 전진이 어렵다? 아니요. 예수님은 어렵든 좋든 복음이 전진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왜? 그분의 열정이 식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날의 전망도 다르게 봅니다. 오늘날 많은 매스컴에서 전망하기를 코로나 이후에 교계들이 예전과 같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많은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하실 것이고 다시 교회들을 부흥하도록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고 교계 가운데 다시 복음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되게 하고 교계도 부흥하고 그래서 다시 선교의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역전의 기회를 주시고 역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 세상이 좋다고 이 선교에 대한 사명 등한시되거나 내려놓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보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또한 전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지금 코로나 시기에 어려우니까 일단 내 삶부터 챙겨야 되겠다. 우리 교회부터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져야 되겠다. 선교는 나중에, 복음 전파는 나중에. 일단 어려우니까 우리 가정부터 돌보고 우리 교회부터 돌보고. 아니요. 어디 성경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려울 때 오히려 선교에 대한 사명,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에 집중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정의 삶, 우리 교회의 성장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것이죠.